지난번에는 갑작스레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이 있는 집을 빌려서 사는 전셋집이죠. 네, 자기 집이 있는 목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분들은 사택이 있지만 그거는 또 교회 소유인지라 자기 집이 없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저희도 집주인분이 집을 매각해야 하니까 이제 나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6년 동안 잘 살았지만 또 막상 이사 가야 하니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 맨날 켜고요. 부동산에 예약 걸어놔야 되고요. 대출 알아봐야 되고요. 저희 집도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사가요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갑작스러운 이사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사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그 천막 곧 증언상자가 들어있는 천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구름이 불같은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위에 있었다. 저희는 전세살이 지금 12년째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전세살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파트나 주택이 아니에요. 천막입니다. 여러분 캠핑 놀러 가면 텐트 치고 숙박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해를 못 하시는데 돈 주고 땅바닥에서 잔다고 여기에 나오는 천막이 텐트입니다. 캠핑이야 주말에 한 번 자고 돌아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천막을 쳤다가 풀었다가 쳤다가 풀었다가 쳤다가 이걸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주인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허락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허락을 안 한다? 그러면 바로 전쟁입니다. 웬만하면 허락을 받는 게 마음이 편해요. 자신의 나라가 없는 것, 자신이 누울 곳이 없는 것, 이것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곳과 천막을 세우는 곳이 일치합니다. 여기는요 사막이었으니까 낮에는 50도 정도 되고요, 밤에는 0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잘못하다가는 낮에는 쪄 죽고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덮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니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어디 위에 있었나요? 여기 나오는 증언 상자, 이게 언약궤거든요.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고요. 그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늘 그러했다. 구름이 그 천막을 덮고 있었고 밤에는 그 모습이 불같았다. 이것은 구름 기둥이 있어서 시원했다, 불기둥이 있어서 따뜻했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텐트라는 것은 거친 자연 환경을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안정한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 얇은 천막 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늘 그러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는 저의 가족의 이사를 놓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면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나그네의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120년인데 그동안 잠시 우리는 지구를 빌려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주인 같지만 다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도 집들도 명예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5장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영영 팔아넘길 수 없다.
땅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는 나그네요 더부살이들일 따름이다. 여기서 우리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돈으로 내가 땅을 사고 팔았는데 무슨 말이냐 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개념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천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 길을 나섰다. 구름이 내려앉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깨면 구름 기둥이 천막에서 떠올라서 움직일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좀만 더 잘게요 하면서 닝기적거리면 큰일 납니다. 사막에서 쪄 죽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사를 해보니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한 마음에 급하게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얼른 계약을 해버리니까 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집도 제대로 못 보고 계약을 하는데 꼭 후회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할 때는 마음에 두는 것이 서두르지 말자. 이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서두르고 급한 마음에 일을 진행하면 그 일이 망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있는데 우리는 편한 마음으로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다.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곳은 더 선하고 더 합당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마인드 자체를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나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위에 구름이 내려앉아 있는 동안에는 내내 진영에 머물렀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길을 나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을 치고 여호와가 머물라고 하시면 머무르는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얼른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구름 기둥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이런 거 보면 참 아쉽습니다.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면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거나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요. 골로새서 3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 결정권자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이 부름받아 한 몸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체킹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눈에 보이는 조건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영 찝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구름이 아직 안 떠올랐다고 보면 될 거예요. 상황이 막막하고 조건이 열악해도 엎드려 기도할 때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은 급하게 부산스럽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천막 위에 오래도록 여러 날 머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길을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구름이 천막 위에 오랫도록 머무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아니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시는 거야? 하기도 하죠.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천막 위에 겨우 며칠만 머물기도 했다. 그때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길을 나섰다. 어떨 때는 반대로 빨리 가실 때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시간표를 예쁘게 정성스럽게 짜놔도 내 인생을 아주 면밀히 설계해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렇게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구름 기둥을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타이밍은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나섰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나섰다. 구름이 이틀이나 한 달이나 오를 때는 그보다 더 여러 날 천막 위에 내려앉아 있기도 했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에 머무르고 길을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나섰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그룹이든 공동체가 깨질 때는 왜 깨집니까? 자신만의 계획들이 다 있어서 그래요. 같은 동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동남쪽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세히 보니까 동북쪽으로 조금씩은 어긋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대로만 가면은 그 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방향을 틀려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리더라면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리더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길을 나섰다. 여호와께 지켜야 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대로 지켰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40년 동안 천막을 쳤다 접었다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위대하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구름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행진은 주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행진이 될 것입니다.